사도신경 오르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날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4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거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 피해가 없으셨죠? 제가 가끔 여기 교회 앞에다가 차를 세울 때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교회 앞에 세웠으면 교회 차가 침수될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또 제가 수자인 아파트에 됐는데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난리가 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들 친구가 어떻게 여기 지나가다가 그 물 찬 거를 찍어서 보냈어. 그리고 우리 교회 간판에 물 찬 그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차가 세 개인가 네 개가 지금 와 있는데 하여튼간 하나님이 참 피할 길을 주셨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850명을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처단하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이제 비가 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고 야 가서 봐라 그랬더니 아무런 징조가 없어. 또 가서 기도하고 또 봐라 뭐 아무 징조가 없고 그런데 세 번째 이제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 손바닥만한.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합에게 빨리 저 마차 타고 가라. 이제 비가 쏟아진다. 그리고 엘리야는 마차를 앞에 두고 갔다고 그랬어요. 날아갔다는 건지 뛰어갔다는 건지 모르지만 마차보다 하여튼간 더 빠르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이 없으면 물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여기서 비도 그렇지만은 그 더운 나라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나 이런 더운 나라는 비가 오지 않아도 아침에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 그래서 저도 저기 도곡동에 그 이제 211년대 아침에 가면은 그 이제 지름길로 가다 보면 풀숲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아침에 이슬이요. 그 바지가 다 젖습니다. 이슬이 그렇게 많아. 근데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우거한다는 말은 그 이방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체류자 뭐 이런 것인데 직업이 없이 하루하루 그냥 노동일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배경이 우거하는 자, 체류자, 직업이 없이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지금 인력 시장이라고 해서 아침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그날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 시장이 있죠. 근데 그나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없고 다 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많고 그런 상황이래요. 뭐 3D 업종이니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노동 현장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도 뭐 공사할 때 뭐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 외국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배경이 그렇다. 우거한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길앗은 야복강과 야르뭇강 사이를 의미하는데 거기서 그 우거한다는 토사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까 말한 소유가 없이 거류하면서 노동력을 통해 먹고 사는 체류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은 이제 오므리 왕의 대를 이어서 오므리 왕조, 북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오므리 왕조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오므리 왕조가 그 가장 강력한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바로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의 바알 숭배자의 딸을, 공주를 데려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북왕국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금송아지 플러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관계인데 이 아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북왕국이 시작된 여로보암이 그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여로보암도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에 있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쿠데타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짧은 208년 동안 짧은 왕조로 끝난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두 그 엘리야와 아합의 그 배경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북왕국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의 그 오므리 왕조의 모습.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배경이시다. 자, 아합 왕의 배경은 우상,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금송아지, 그 우상이 배경이고 엘리야의 배경은 하나님이 배경이시다. 그래서 그 배경,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초라한 모습과 모든 것을 다 가진 모습이지만 결국 누가 진짜 승리자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근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슬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목숨 걸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갔죠.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갔는데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조금 있다 말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점심 저녁에 점심은 안 주신 것 같아. 하루 두 끼 아침 저녁으로 구운 떡 뭐 이렇게 가지고 먹고서 그 물이 마르니까 어디로 갔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바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그 이세벨의 그 친정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 가서 있을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야. 그렇죠? 가장 안전한 장소야. 근데 거기 갔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또 과부의 집으로 갔어. 그 과부도 또 부자가 아니라 이제 아들하고 마지막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난한 집에 갔네. 근데 또 엘리야가 좀 뻔뻔스러운 거지. 야, 나부터 줘라. 근데 사르밧 과부가 그래도 신앙이 있었는지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뭐 똑같다 생각했는지 그것을 이제 엘리야를 먼저 대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루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하필이면 까마귀냐 이거야. 예? 여러분 왜 까마귀일까요? 까마귀는 사실 부정한 짐승이고 뭐 시체를 먹고 또 노아의 방주에서 나갔다가 안 돌아오고 뭐 그런 것인데 엘리야의 그 신세나 까마귀나 비슷하다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저 재수 없다. 아니 뭐 하필이면은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무슨 비가 오지 않는다 저주를 하고 까마귀나 엘리야나 이제 비슷한 그런 배경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면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과부도 그렇잖아. 어디 뜯어먹을 데가 없어서 과부에 그걸 뜯어먹고 있냐 뭐 그런. 남들이 볼 때는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서 지금 얻어먹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래서 이 숨는다는 것이 잘라내다 카라트라고 했는데 단절. 그렇죠. 세상의 어떤 뭐 원래 배경이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뭐 단절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랬지만 그나마 얻어먹을 데가 없어서 까마귀한테 얻어먹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까마귀를 의지했을까요? 말씀을 의지했을까요? 말씀을 의지했겠지. 까마귀를 어떻게 의지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탈취하는 그런 뭐 조금 어렵게 뭐 경제 시스템에 속해 있었지만 이 아웃사이더였던 까마귀, 아웃사이더였던 엘리야는 그런 세상의 그 시스템이 아니라 약자를 들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스템.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시스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동물들이 얼마나 지능이 높은가를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고릴라 있죠? 고릴라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박사가 이제 기르면 수화를 가르쳤어. 근데 고릴라가 수화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50 몇 살에 죽기 전에 마지막 고릴라가 유언을 해요. 그 마지막 고릴라의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지구를 구하라. 시간이 없다. 고릴라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지구를 구하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 이게 사람의 말은 못해도 수화는 하잖아, 수화. 그리고 수화를 가르쳤는데, 수화를 고릴라의 수화로 바꿔서 하더라는 거야. 가르친 수화 말고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고릴라의 수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돌고래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돌고래를 또 이제 가르쳤는데, 쓰레기를 갖고 오면은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학습이 돼 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갖고 와도 물고기 한 마리, 조금 갖고 와도 물고기 한 마리. 그러니까는 그 쓰레기를 감춰놔 가지고 찢어 갖고 조금씩 갖고 온다는 거야. 그 양으로 하지 않고 숫자로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수중에다가 그 자판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쳤더니, 자판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돌고래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정체가 무엇이냐 물어봤대. 그러니까 지금 까마귀도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적과 아군을 구분해.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을 쓰고 까마귀를 막 잡아가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에다가 공격하는,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머리가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다나 그리시네가에 머물러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셨으나, 얼마 못 가서 이제 떨어진 거죠. 물이 마른 거죠. 그리고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는데, 그 사르밧 과부도 사실은 그게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이 우상의 나라잖아요. 거기 우상의 심장 부부거든,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되게 욕심이 있거든. 욕심.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를 잡으러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우소서. 그래서 50부장이 갔는데 불이 내려서 50부장하고 50명하고 51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또 보내잖아. 두 번째도 또,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우소서. 또 타 죽어요. 그래서 102명이 죽었어. 또 보내. 그 세 번째 보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보낸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힘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뭐 연구를 많이 해서 말이 우리 뇌를 속인다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손이 눈을 속이는 걸 마술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의 말이 뇌를 속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열쇠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열어야 되느냐. 이 두세 사람이 여는 데가 이제 우리 은행에 가면 금고가 있잖아. 그 비싼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면 혼자 가서는 열 수가 없고, 두세 사람이 같이 열쇠를 각각에서 열쇠를 넣고서 돌려야지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 여러분, 우리가 화성에 로봇을 보내잖아요. 지구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거 지구에서.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내 말이 없으면 한 방울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때 그 김수열 목사님, 선 목사님, 대두라도라는 섬에 두라리 교회에 교인은 20명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암으로 인해서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일주일 뒤에 검사를 받았더니 암이 없어졌더라. 20명이 기도했어도, 그렇죠? 거기 섬에 있는 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뭐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20명이 장로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경험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아프면 병원에 안 가고 기도를 하겠지. 여러분, 한번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 말이 없으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에 눈이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기도해. 그렇잖아.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잖아. 제가 이제 피부에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문둥병도 고치셨는데, 그렇게 기도해.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달 동안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실제로 기도를 제가 그렇게 해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깁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예? 말씀을. 자, 제가 그 유치부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이제 신방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꼭 홍해 앞에 서 있는 느낌이야. 하나님, 홍해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놈이 운 거야. 주일날 왔다 갔다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제 누가 그러더라. 여기 물이 찼어요. 우리 몰랐는데 교회는 방주가 됐네요. 교회는 피해가 없었다는 방주가 됐다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 그 말 하겠어요? 교회 다니니까 방주라는 얘기를 하지. 실제로 기산저수지에 가면은 거기 골짜기에 그 음식점들 있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레스토랑을 만들었는데 나무로 방주 모양으로 만들었어. 근데 그때 물난리가 났는데 다른 집은 다 잠겼잖아. 근데 거기 나무로 짓잖아. 물이 뜬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온산리 기도원도 그 본당이 방주 모양이잖아. 그렇죠? 방주 모양입니다. 본당이. 그래서 저 여러분이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상을 심판하고 갈멜산에서 우상을 심판하고 이제 기도했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